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을 돌이키며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20절까지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의 무슨 상관이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이 왕인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치한 영곤이 이제 그것을 다시 돌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홍해에 이르렀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려 하시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들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치고 아르논을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에 침으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더 힘든 순간은 내가 설명은 다 했는데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오해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분명히 아닌데 여기까지 말해도 안 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입다는 지금 막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인정받던 사람이었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출신 때부터 쫓겨났고 한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다른 사람들은 또 다시 입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우리 땅을 빼앗았다. 입다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 말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명분이 되어 곧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아주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거짓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입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의 말씀입니다. 입다는 먼저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아멘. 이 말은 싸우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억울했지만 감정부터 쏟아내지 않습니다. 먼저 대화로 풀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부터 하지 말고 이유부터 묻는 태도입니다. 흥분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차분하게 묻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 문제는 조금씩 정리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암몬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우리 땅을 빼앗았으니 돌려달라.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입다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입다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두 번째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거짓 공경에는 같이 흥분하지 말고 진실로 담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짓의 감정으로 반응하면 싸움만 되지만 거짓의 진실로 답하면 시간은 걸려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치하되 아멘.
입다는 이 문제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이 싸움은 사람에게 시작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문제는 사람에 대하는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놓고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서로가 깨닫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시야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재판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가 하는 말은 다 했습니다. 설명도 했고 진실된 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끝내 듣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현실 속에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또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갚지 말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말한 그 심판하는 여호와를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는 억울하면 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말로 갚고 싶고 태도로 갖고 싶고 또 관계 속에서 갖고 싶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입다는 억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억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기면 더 상처를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와도 내가 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며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진실된 말로 말하고
그 위에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설명은 내가 하지만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분노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억울함 앞에서 또 감정으로 나아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시는 여호와시며 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끝까지 지켜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혹여나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